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추가하고 있습니다. 빵은 교회도 준비했고 음료는 우리 김재수 권사님께서 선교해 주셨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약간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시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서로 나눌 때 이게 영적 교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주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전 시간 예수님의 삼중사역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감사하셨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서 또 마음으로 또 노트에 기록하면서 감사의 삶을 여러분 사시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한 감사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참여했을 텐데 수많은 간증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저도 같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또 어디 수성교회 다니시는 이명호 장로님 오셔서 또 다니엘 또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에 아, 장로님께서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파서 더 기도하고 각 자녀들이 좋아지고 그런 간증도 있고 또 목사님들의 간증과 선교사님들 오지에 막 들어가셔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가운데 주셨던 엄청난 부흥과 또 간증도 있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또 지났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시고 이 간증들을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삼중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삼중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 병을 고치셨다. 이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또 아이들 안아주시고 여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성경 말합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teaching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죠. teaching, 가르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계시는 여기 보십니까? 하늘신 자연이죠. 자연환경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에게 가야겠는데 나 혼자만 응답을 받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있을, 친구도 있을 통해서 너는 신학을 해야 돼.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미국, 유럽의 그런 알프스 산맥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환경을 보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아름다운 여름 꽃을 한번 보세요. 이 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피어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기와 자연과 이 온도와 토양을 주셔야지 이 꽃이 활짝 예쁘게 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을 또 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하며,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치유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또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고, 또 특별 계시 선포된 말씀, 설교자가 전한 이 말씀이 바로 하나의 특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큐티를 매일 하는데 본문 계속해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주행 것을 빨간 펜으로 칠하거나 동그라미, 또 세모, 별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한다. 계속 되씹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편에 말씀 읊조리다 라는 표현이 묵상한다. 뭐야?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걸 먹고 또 먹는 것이죠. 소를 잘 시켜서 한 번에 끓고 삼길 수 없으니까 이 성경도 그래요. 한 번에 읽고 끝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계속 또 읽고 또 보시고 들을 때에, 암송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삼중학습이라고 되죠. 가르침을 받고 나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대1의 그런 성경 공부사를 하고 싶습니다. 1대1로 저한테 가르침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르치고 또 다른 일을 1대1로 가르치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복음은 강력하죠. 복음은 강력한 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주하고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자리를 떠나러 가십니다. 안정감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 것을 복음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세대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셔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그 나이에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가셨습니다. 또 원래 제사장을 붙여주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 걱정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돈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완전하게 키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키우면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면 완벽하게 상처 변화의 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또 사회학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고통이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 자체이신데 인간이 그를 옷을 벗기고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당하겠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 내려가라. 그 자신을 구원해봐라. 얼마나 조롱하고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려와서 저한테 다 없애버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온유하셔서 그런지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한마디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다 이겼다. 또 뭐예요? 한편 이제 우표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자신을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 아버지께 용서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의 주 그 자체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요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또 500인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맞다랬습니다. 일상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요. 의도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난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죠. 고난 변화에 사명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 이 사명자의 삶이 고난의 삶이지만 고난 삶과 하나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고난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하여 수많은 자신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고난을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또 그렇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걸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른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전하고 기도해 주의 증인되리라. 그 찬송의 가사인데 이 가사 생각하면 주의 사랑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여러분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착한 시를 또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지속적인 깊은 교제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영적 자유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주함과 걱정,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한 끝없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다른 일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픔에 집중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녀에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꽃과 동물도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주어야지 잘 자라더라고요. 위하고 막 저주하면 꽃들도 시들고 애완동물들도 막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런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교회와 영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늘 기도하면 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삶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각주 1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죠.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여러분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엮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말씀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평안하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도 보면 이 모 스님이 늘 책을 쓰면서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 스님은 엄청난 부자이고 한강에 뷰가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고 또 포르쉐를 타고 하여튼 엄청난 부자인데 우리한테는 다 내려놔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맞지 않다. 누가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렇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말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크게 대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천국의 복음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셔서 평강하라, 평안이 있으라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있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처음 가시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옆에 있던 부모님이 꼭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홀로 된 것처럼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하라, 내니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의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없었거든요. 예수님 벽을 뚫고 오셨는데 보면은 벽을 뚫고 오셨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도마가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그 이성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이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내 손가락으로 참으로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성화에 가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진짜 성경에 넣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어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안 믿는데요. 그 어떻게 돼요? 우리 경험한 것을 전해줘야 하고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간증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할 믿음이 언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에게 남편분과 아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핍박이 있어도 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가 눈물로 정말 기도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래.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받을 때까지. 아멘. 마음 평안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하시면 평안해지거든요. 아멘. 일 안 되고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암울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생업과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암울했던 상황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자면서도 잘 맞지 않고 잠을 잤는데 피곤하고 내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근심에 진 눌리면 이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놔요. 환경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자녀도 바뀌고 아내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반응해야 해요. 반응.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 말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 인간적인 생각이 걸러져요. 이 필터링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저도 기도 안 하면 기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들거든요. 하나님 왜 시선을 이렇게 흩어버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늘 말씀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깨닫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읽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체 마지막으로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힐링,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많은 질병, 또 여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 심령적으로 이 세상 각종의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찌르심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갔으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소원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며칠 준비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좀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53장 5절 말씀처럼 나음은 이것도다. 그 찔림으로 지적이 맞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사의 이 고백,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의 3중 사역들을 저희도 동일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가 부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요즘 계시 말씀을 날마다 읽기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여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 다른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약한 자들을 질병 있는 자들을 치료하며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주여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말씀을 쓰시고 저희 보고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간절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삼진 사람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복음을 주시옵소서. 이러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고 우리의 상처함을 치유하고 아무런 미래를 밝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마땅하게 된 왕되신 주님을 인생의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성이 가르치신 성령의 역사하소서. 우리의 성령을 넓게 역사하소서. 우리의 싸움을 고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입술을 고쳐주시고 습관을 고치시고 행동 의지를 바꿔주셔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땅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성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걱정과 핵심이 사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드림이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모든 것을 매길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깜짝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까 마귀가 우리의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대로서 아까는 대접할 때 마귀 사단의 것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예수님처럼 치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병을 쳐주시고 신의 주님 이런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열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정치적 갈등과 여러 하나님 갈등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사의 문제와 또 하나님 여당과의 여러 문제들 국가의 여러 하나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영원 아파 주님 고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열망과 내 한국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사회의 문제와 가정의 자녀 모든 문제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 꿈을 주시고 아버지 부여를 주시며 사명자로 소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버지로 치워줄 때만 우리 만족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를 늘 외쳐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고민을 상처와 아픔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불가분하게 우리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짝을 통하여 보령을 누리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가는 내가 너희로 살아가는 어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바로 저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주님 결단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전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힐링자가 되어 치유하고 회복하며 가정을 치유하며 인격과 율법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의 예수 부탁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을장을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루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누리며 힐링자로 상처받은 가족들을 치유하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며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태국과 이 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독 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서 친구하는 성경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